사진을 읽고 교대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되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많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장애를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 것들을 또한 기뻐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진정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들을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살피게 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또한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나보다 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진정시켜주고 우리에게 절제를 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만을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잘 통지를 받고 또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는 사람들과 수시로 비교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또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은혜가 정말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좀 잘 모르고 교회와 또 성경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할 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약 한 12가지 이상이 되는데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또 형제들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게끔 하십니다. 자,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에게 있는 무언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보다 더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면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교회에 얼마든지 이끌어 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즉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많은 부파로 나누어지고 또 서로 매우 큰 다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누가 더 뛰어난가, 더 나은 것이 있는가, 서로 아주 치열한 그러한 싸움도 있고 또 질시와 반목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고 참된 지식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진정으로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자기와 함께한 지체라는 의식을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깨닫고 함께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외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것이 막 터져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고 그것을 너도나도 자랑합니다. 내게 더 뛰어난 거야, 더 나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온전케 하고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그 많은 것들이 다 은혜로서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 자신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죠. 그들이 뛰어남, 그들의 타고남, 그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만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금방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너도 나도 그 자랑을 내어놓기가 얼마 몇 분 안 걸려요. 금방 자기 자식이 그림만 잘 그려도 조금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자기 남편이 조금 더 나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 인사라든지 뭐 다양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러한 자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 자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많은 좋은 것들조차 또 서로 자랑하면서 마치 그들에게서 나온 것인 것 마냥 그들이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생길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조차 알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배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개인 용도로 그것을 개인적인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덕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이 공동체를 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해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조차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이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장치를 하시는데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오히려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 더 잘나고 더 가문과 학벌도 좋고 재능도 있고 수많은 좋은 것들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그것들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난 것들을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 은혜와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핵심 구절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은 그겁니다. 30절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결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할 것이 없다 해도 위축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위대하고 뛰어나며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서나 어떤 것도 자랑을 일삼거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정말로 성경에서 많은 경계를 주고 주의를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허락받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나게 되면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값어치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창조된 어떤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데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서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하셨다가 우리에게로 베일을 싹 걷고 나오신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지지 못한 우리들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로서 그 가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도저히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욥기서가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지구를 우주에 매달을 때에 욥에게 과연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것을 너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지혜의 간격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것은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따지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십자가를 무시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로움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도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자신의 구원받음을 참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 새롭게 하신 은혜들이 신자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아무리 뛰어난 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지식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그들이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탁월한 한 가지 지혜를 발휘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조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이지만 우리 안에 이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하게끔 하고서는 상을 줘요. 그 일은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부모가 다 한 거예요. 흔히 옛날에 언뜻 제가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가 있는데 물고기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들을 진행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다 해놓고는 아이에게 자 잡아봐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게끔 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그분의 은혜로서 주도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의로움으로써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 그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진정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지혜와 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로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손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이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어리석어지고
정말로 미련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그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접목해서 적용해서 살기를 늘 희망하고 그러한 일을 힘써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수시로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과 비교하고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빼앗깁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늘 요동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것이 밑바닥에 항상 깔려있어요. 불순물들이.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불순물이 막 휘저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떠오르지.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세상적인 지혜로서 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이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그것이 종속돼야 돼요. 그 밑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분명히 실수하게 됩니다.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접목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기꺼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항상 비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조금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저 역시도 그런데요. 맨날 같이 살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아내를,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정말 인간은요 무자비할 정도로 자기 자신 외에는 다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보여주죠? 다른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별로. 자기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막 칼같은 그러한 어떤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끔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의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모습이에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는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속에 그 말들이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삐뚤어요. 정말 자식을 가르칠 때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나 이 세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를 버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의 모두 다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 나눈 것 같이 자랑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것을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되게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바꾸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복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죠.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올바른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의로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전가, 우리의 죄를 구약 배경 속에서는 짐승에게 전가해서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더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의로울 것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린 여전히 죄를 짓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저번에 기독교학의 1권 첫 장 배울 때 배웠죠? 우리 인간이 의라는 것은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여김받으며 사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면을 나타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십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의 죄를 혀로 직고할 것이며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정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철저히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만드시죠. 우리의 변호자죠, 유일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도 합당한 그러한 너무나 잘 것 없고 비참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올바르지 아니함,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정말로 죽음에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게 만드실 때가 와요. 그건 은혜죠.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은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해줄 때 그런 거였어.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워.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었지라고 그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주어질 때 그제서야 뭐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철저히 나쁜 것을 알아야 철저하게 좋은 걸 압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배경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죄인에게 은혜가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할 때 우리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자랑거리가 생겨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께는 우리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린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될 때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땅이 얼마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많은 것들을 자랑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뭐 암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된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결코 육신적인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뭐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거죠.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의로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물론 비슷한 맥락 속에 있지만 조금씩은 다른 거겠죠.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됨이죠. 예, 우리가 뭔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봐 더 나아서도 아니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존재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있는 것들도 이 방대상도 나무에 불과해요. 이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이것은 구별된 나무가 된 것이죠. 그와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타고 싶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택해 잡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로서 우리 분명히 구별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로서 거룩함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더 언변이 좋고 뛰어난 사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 모든 면에서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할 때 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택해 잡으신 것 외에는 우리의 그 어떤 거룩함, 구별됨, 성별함, 깨끗함 그런 것이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깨끗한 존재로서 우리는 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그 동시에 우리는 성화가 시작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수님 닮기 위하여 성화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면 잘 해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성화, 거룩함의 진전을 보이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인격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 자신도 어떨 때는 우리 현진성일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싶은데 꼭 참았어요. 또 어떤 기분이나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뿌듯해요. 아 내가 잘 이겼다. 이 화를 내가 잘 참고 잘 이겨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격이 점점 잘 가다듬어지고 성화되어 갈수록 자기 안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정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뿌듯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큰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를 보면요, 정말 이건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별됨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또 다른 구별됨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존재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구별된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적인 자랑은 뭡니까? 문벌 좋고 학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 수많은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특별하다는 거죠.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어디 뭐 외국 어디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뭘 했는데 남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다름을 자랑합니다. 무엇이죠? 우리 모든 사람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래? 뭐가 그렇게 뛰어난데?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는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거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물론 표현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표현하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로만 어떻게 합니까? 만족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며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별된 존재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행복을 함께 누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를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됨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른 그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잡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낫고 뛰어나고 더 거룩하고 순결한 무언가가 있어서는 아니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조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역시 3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린 주 안에서 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또 아이들이 어떤 재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허락받게 됩니다. 저 한 장을 또 넘겨 4장 7절에 이렇게 읽겠어요. 바로 나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떻습니까?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더 뛰어나고 난 것이 정말 있었더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만났을 때 자기 자랑 일삼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재밌지 않습니까? 막 전쟁이에요, 전쟁. 이 사람이 막 자랑 시작하면 이 사람이 또 연이어서 나오고 또 연이나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 남의 집 보고서 부러워하는 이 사람은 그래도 참 우리께 더 좋아. 자식은 우리가 더 애들이 괜찮지. 용모는 우리가 더 나아. 이러면서 서로 좋아. 이 사람도 가다가 아 우리 애들은 또 왜 이렇지. 그때 잠깐 기죽었다가 또 뭐 나오면 그래 남편 얘기 나오니까 또 막 기사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뭐예요? 뿌듯한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자랑거리보다 더 못난 것들을 기억하고 집에 가면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갑자기 남편 바가지 긁고 집에 가서 공부를 왜 안 했어? 막 이러고 시작하고 아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가족의 왜 뭐 부모님까지 이제 연상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부자였다면 뭐 금수저뿐이 아니라 뭐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에게 하는 은혜를 끼칩니다. 맞아,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들 참 신비해요. 이렇게 좋은 것조차 또 악용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잘난 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른 방식이죠. 또
세상 사람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가지고 재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해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뭘 어떻게 또 세상이다. 거기서 또 다른 유형의 자랑거리가 또 나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적인 자랑거리와 거의 유사한 그냥 앞에 이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는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붙어요. 그것만 쏙 빼면 뭡니까? 똑같아요. 그럼 또 다른 서로의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다가 그것을 쫓아가려다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서 한번 대박 쳐보자, 한번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크게 뭐 좀 해보자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많이 바쳐야 되죠. 근데 믿음도 없어가지고 많이 못 바쳐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도 안 했는데 바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우리 나노사님도 어제 경험했죠? 현지사모랑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의 오늘 인생의 마감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또 시험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들께 막 보내주시고 우리 일상에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 뭐 나는 잘나서 그 스님이 왔을까요? 아 그때 보고 났더니 그분이 아주 잘생겼더라고. 언변이 뛰어나?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성사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와서 어때요? 오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죠? 말 상대가 된 것만 해도 용기가 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재밌는 것은 저희도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나도사님 가정이 왔어요. 재밌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막 시작하니까 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기대할 수도 없었죠.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건 우리 일상에 날마다 경험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칠 때가 많아요. 잠깐 언급하고 말아요. 어우 대단해, 신기해, 어우 감사해, 땡.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전적인 주권으로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이 다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라고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존파이 목사님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항상 채무자로 만들어요. 채무자. 예, 하나님 항상 갚아줄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뭔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요.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이요 무언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더 좋은 걸 줘요. 그렇죠? 예. 야 너 설거지 좀 해. 근데 막 싫은데 막 이렇게 해서 해도 이쁘지만 그냥 해놓고 나면 갑자기 없던 돈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용돈도 주고 뭐 해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원래 내가 설거지하면 엄마가 용돈 줄 거야. 근데 그날 엄마가 돈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11조를 바치면 내가 뭐를 하면 막 줄 거야. 이런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나 너 너무 이뻐. 막 갑자기 막 할머니들이 막 이 속에 있던 막 안에 안주머니에서 막 사탕 나오고 막 이 종이 막 구겨져가지고 뭐죠? 돈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거나 돈 이게 막 숨겨놨다 꺼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이해할 때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나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구원이 과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 보면 저는 돈 못 받습니다. 전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가다 저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정말 넘어집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은혜가 아니면 수도 없이 포기할 뻔했고, 저는 정말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자기 자신과 같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주신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님이 모든 새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포기되지 않도록, 좌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도 절대로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로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욕주의처럼 배격하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죠. 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너무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알려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자랑해라 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뭘 자랑하죠? 주 안에서 무언가를 자랑하래요.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자신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야, 너네 삶을 보니까 뭐 우리가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너 같은 애들이 천국 가면 야 뭐 다 가겠네. 예, 충분히 우리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막 상대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게 바로 기독교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나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정해야 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 자신이 그것 때문에 발끈하고 화가 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빠져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밝히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슴 뿌듯한 하나님이 허락한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이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뭘 원합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왔어요. 뭐 원해서 왔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왔죠? 너무 기대감이 없어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또 그 기대감이 올바른 것이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해서 왔다면 그럼 우리는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신기하게도요, 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런 복된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들도 여전히 떠들고 뭐 삶이 변한 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 그 하나님을 위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환경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또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 같지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뿌듯한 자랑거리로 정말 가슴 깊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하지 않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들로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오늘 다른 말씀 뭐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30절 보세요. 30절하고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남편, 자녀들 안에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좀 부족하다 해서 결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자랑거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